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이 규례 안에는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나타났던 5가지 제사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5가지 제사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들 중에 기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피 같은 거는 피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 먹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 올릴 때에 다 태워 올리도록 사용하고 있고, 피 같은 경우에는 그 죄를 깨끗하게 그 기구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제단불 사면에 피를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죠.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화목제의 희생의 피는 제단, 번제단 사면에 뿌리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나라의 그 당시에 기후나 생활 습관 이런 것을 들어서 피나 기름을 먹게 되면은 사람의 그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특히 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우상을 섬길 때에 이 피의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제사 드리는 것을 흉내 내지 못하도록 그때에 그 세상적인 그 우상 숭배하던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먹지 말라 했다. 이런 말씀도 다 해석이 되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피와 이 기름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기름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름이란 것은 단지 그 기름의 자체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기름은 그 희생 제물 안에서 아주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부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제사에서 그 희생 제물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만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불태워 버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또 제사장이나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 것인 이 기름만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죠. 이 기름은 하나님의 근본, 그 힘의 권한을 이야기하고, 이 기름은
레위기 3장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쫓겨난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보다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피는 이 기름보다 더 엄격하게 이렇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생명의 권한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되며 번제단에 뿌려졌습니다. 특히 이 5대 제사에 쓰여지는 이 피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상에서 그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상징하기 때문에 이 피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와 기름을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며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 피와 기름 먹는 것을 하나님 백성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먹는 거든 입는 거든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의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 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조고 봉헌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만 딱 따와가지고 11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그 욕심에 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말씀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하고 있는 것은 그 기름과 피를 먹지 않는 그 규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사는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사실은 제사에 쓰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기름만 받으시고 피는 속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 외에는 다 제사장이나 그 제물을 드린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다 쓰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힘써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그 구분, 그 말씀의 지킴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내용에 보면은 사람을 위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찬양의 뜨거움을 요구하고 다같이 찬양을 한 목소리로 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찬양에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 그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많이 고려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에 가서 보면은 이건 예배도 아니고 찬양도 아닙니다. 무슨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구분 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사람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헌금을 받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11절 이야기할 때 왜 우리 말라기에 있는 말씀만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11조를 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내 삶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조차도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 찬송에 감정이 동화되어서 내가 은혜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나의 감정이 어떠하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슬플 때든지, 내가 기쁠 때든지, 내가 화가 났을 때든지, 내 마음이 즐거울 때에도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똑같은 믿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고 사람의 상태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른 이방 사람들처럼, 다른 이민족 사람들처럼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피도 먹고 기름도 먹고 사용하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활 습관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 아니었겠습니까? 기름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찢겨 죽은 것이나 부정하게 됐던 것을 이야기하지요. 상처난 것이나 스스로 죽은 것이나 이런 것은 레위기서 뒷장에 가면은 부정한 짐승, 부정한 사체에 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것의 기름은 식용은 못하지만은 다른 형태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등잔불을 켜거나 불을 지피거나 할 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부정한 것인데 왜 쓰게 하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금하신 것 아니라는 거죠. 그 생활 습관, 삶의 형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에 나의 시간이든 나의 재물이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자녀든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이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다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
마음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